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그윌라 성읍에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수풀이 우거진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런 쫓겨다니는 다윗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면서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져서 십광야 수풀에서 다시 하길라라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 사람들이 이걸 알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요. 그러자 사울왕은 십 사람들의 이 제보를 받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봤지만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나에게 이런 그 제보를 해준 것을 앞으로 계속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울은 굉장히 자기 밑에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자꾸 이제 다윗을 감싸주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10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라고,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를 했으니까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수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실 이 십광야는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이 십광야는 유다 지파가 그 살고 있던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왕에게 밀고 한 사람은 다 유다인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게 좀 이상하냐?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밀고 해버려요. 참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쫓기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심지어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도 밀고를 당하는 판국이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자기 지파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밀고로 말미암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길라에서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마온 광야,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광야들이 많아요. 여러 광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길라에서 마온이라는 광야로 다시 피신을 해요. 왜? 밀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왕이 여기 쫓아오면은 또 다른 산으로 피하고, 또 피한 산에 또 사울왕이 쫓아오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지금 이곳저곳으로 막 도망다니고 있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아마 포위를 당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하고 다윗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 잡히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령이 와요.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급보를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블레셋이 지금 침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 블레셋의 침공은 사실은 다윗을 붙잡는 것보다 더 큰 국난이거든요. 다윗은 개인 한 사람이지만은 블레셋은 지금 그 국가 대 국가, 부족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국가 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령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이시여,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 잡는 것보다 지금 블레셋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비상시국에 빠졌다는 것을 전해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급히 그 포위를 풀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게 됐다. 그래서 덕분에 다윗은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에 이제 나와 있지만은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명령이 돼요. 이름이 바뀝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서 말인데 셀라라고 하는 말과 하마느곳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셀라는 바위를 말해요. 암벽. 아마 그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 아마 바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라라는 말은 바위산, 또 절벽 이러는 뜻이 있고 하마느곳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바위산에 이렇게 숨어서 이제 포위를 당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듣고 그 포위를 풀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사울하고 분리됐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이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으로 이제 명칭이 사람들이 그렇게 명칭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자주 종종 쓰여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노래할 때 이런 그 뉘앙스 있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런 단어가 자주 언급이 돼요.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시편 18편에 보면은 그런 그 단어가 쓰여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이런 그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의 피할 바위다. 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반석 위에 내가 든든히 서 있다 하는 이 말들이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할 때 누구를 들었었어요? 블레셋을 들었던 거예요. 예? 블레셋을. 블레셋이 침공을 안 했더라면은 아마 다윗은 꼼짝없이 여기서 잡혀서 사울에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사울이 그 포위를 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됨으로 인해 갖고 다윗이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늘 이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하죠. 이 세상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닥치게 되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길목에 서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딱 갇힌 거나 다름없었어요. 도간에 던지라 그러죠.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골목을 막고 있던 다윗을 사울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풀고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아무리 친척이고 고향 사람이라도 배신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지연, 학연 찾고 지연 찾고 혈연 찾고 뭐 많이 하죠. 내 아는 사람 뭐 누구 없나 많이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학연, 지연, 혈연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학연이 있다고, 예? 혈연이라고, 또 지역 뭐 같은 고향 출신 지역 연고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구원해 주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저도 뭐 살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그 성도들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실력에 따라서 따지지, 예? 뭐 순수하게 자기가 손해나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날 상황이 되면은 언제든지 돌아서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 아무리 과거에 뭐 잘해주고 또 친밀하고 그래도요,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손해가 나면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유다지파 보세요. 자기 혈연이요, 또 자기 지연이잖아. 지연이 있는 곳이네. 자기 출신지야. 자기 같은 동족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예? 어려울 때 딱 되니까 사울왕이 군사 몰고 오니까 자기네들이 피해볼까봐 다윗을 넘겨버리죠. 배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배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더라. 오늘도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조금 더 이상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블레셋을 움직여서 다윗을 구원해 줄 줄은 누가 알았겠냐? 누가 알았겠냐?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기막힌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때 막 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를 그냥 막 압살하거나 막 위험을 처해서 기적을 막 하늘에서 우레나 번개나 막 이런 걸 통해서 기적을 내려서 도망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 천사가 와서 뭐 도와준 기록도 없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버려요. 그 상황을 바꿔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나? 뭐 원망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또 뭔가 하나님의 뭐 거대한 구원의 현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과 일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구원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셔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방식을 고집하죠.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움직여 주시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한번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도록 해주겠어.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 말 속에는 너의 힘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야. 예?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힘으로 생각하는 너의 생각하는 힘을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고 네가 뭔가 네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막다른 상황에 딱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내 손에서 떠나는 일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네 능력을 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너의 방법과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라 하는 뜻이 바로 네 능력을 내려놔라. 에?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 빠지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죠. 또 내가 그렇게 막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우리는 많이 봐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조급함이 사라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인내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조급하죠. 조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나? 저렇게 안 해주시나? 기다려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이거 기다리는 걸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데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면 못 기다릴 게 뭐 있어요? 내 지금 목에 당장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뭐 겁낼 이유가 없죠. 조급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 노래했던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인내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 소원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